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52편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52편 보시면은 교만한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포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포악한 자의 그 행동이 어떤 거냐면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2편이 모두 이제 죄인에 대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떠한 것이 죄이고 또 어떠한 자가 죄인인가? 1절 봤을 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도 이런 분들을 아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제 지인은 아닌데 건너 들었는데 어떤 분이 뭔가 좀 약간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잘 풀린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게 신앙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해해 주던데 같은 남자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건너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불륜을 죄인지 모르구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륜을 하고 또 심지어 불륜도 뭐 제대로 된 불륜인지 모르겠어. 상대방 여자가 스토킹했다고 담임 목사한테 고발을 했다네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건너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스토킹을 신고당하고 그랬는데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더랍니다. 또 그분 말이 뭐 부끄러움도 없다. 같은 교회 남자 집사님들한테 얘기해도 뭐 같은 남자로서 다 이해해 주던데 이렇게 아주 쿨하게. 그래서 제가 왜 충격받았냐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격 먹을 일이 없이 우리는 참 잔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얘기 들으면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죄의식이 없지? 10년 넘게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죄의식이 저렇게 없을 수 있나?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분인데도 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안 가르친 건지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본인이 안 들은 거겠죠. 그런데 그분은 불륜의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또 심지어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뭐 몰라서 그렇다 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또 잘 진행된다고 그것까지 자랑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딱딱딱 사람을 붙여두더래요. 근데 그분이 불법적인 일, 하면 감옥 가는 일, 그런 걸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이제 루트를 통해 알아낸 인맥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또 사업이 착착 진행되니까 또 그걸 자랑하고 이런 얘기를 건너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한 지 수년이 지났고 교회 자체를 다닌 지는 수십 년이 된 분이고 이런데도 아직도 유부남인데 아직도 바람피고 바람펴서 이혼을 하신 분인데도 아직도 바람피고 아직도 불법적인 안마 시술소 다니고 아직도 스토킹을 하고 아직도 불법적인 일에 손을 못 댔는데도 그분이 자랑을 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그 모든 불법적인 일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착착 진행시키면서 돈을 얼마나 벌게 하시는지 그거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악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당연한 불법에 대해서 당연한
악함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과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불륜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별거 했으면 불륜 아닌 거야. 정말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저는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요즘 사람들은 불륜도 죄가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륜도 인식 못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했더니 한 번도 회개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몰라. 불륜도 죄가 아니래. 유부남이 여자 스토킹해도 죄가 아니래. 불법을 해도 죄가 아니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은 다 권사, 장로 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신자 기준, 초신자 기준이 아니고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선교 활동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더라고 제가 놀래서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걸 놀라는 제가 참 순진무구한 건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황당한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아마 이걸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듣고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걸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찔리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뭐가 불법인지 뭐가 잘못인지 아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죄에 대해서 교회가 알려주고 깨우쳐 줘야 되는데 서로 묻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는 설교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죄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크리스찬들, 수십 년 크리스찬들, 장로 권사하려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아예 없구나. 이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렇게 뻔한 죄, 그런 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슬픈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오면 먼저 자기 죄를 분별하고 회개부터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준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결혼을 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있어야 되는 게 세상적 기준인 건데, 그게 뭐 어때? 이런 건데, 세상적인 기준인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남편을 취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분명한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그런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해 의식,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부를 축적해 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만약 교회 안 다니는데 잘 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아주 좋은 사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실 때 아이고 좋아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때 나를 치시네.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사랑의 채찍을 들어주시네. 그래서 아주 감사해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 주일 성수 절대 안 해. 교회 끊고 주일 성수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데 잘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았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주면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아주 좋은 징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조니까 고난받은 것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매맞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고 매맞은 거 부끄럽고 쪽팔려서 옛날에 방황한 거 숨기고 자신의 방황을 축소시키는 사람들, 그 못난 행동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내가 방황했지만 하나님 부르셨어. 내가 교회를 끊은 지 3년, 7년, 10년 됐지만 하나님 날 부르셨어. 자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방황, 내 영적인 방황, 이거 자랑해도 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이 악한 나를 부르신 그분의 긍휼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랑 안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여러분께서 뭘 자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간증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어. 자, 이렇게 잘못된 간증하니까 그 간증은 땡인 거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날 불러서 그거 땡입니다. 그런 간증은 잘못된 간증. 그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 교만이고 자랑, 잘난 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진정한 간증이냐면 내가 방황했고 내가 망했고 내가 악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여러분 이제까지 간증하신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잘난 척만 하고 또는 그 잘난 척의 간증들만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 잘 없어. 뭐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잘못 착각하더라. 자기가 회심한 거, 자기가 노력한 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건 간증이 아니라 그건 잘난 척. 그건 잘난 척인 거고 내 과거에 대해서 까발릴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내 죄를 고발하면서 그 죄에 대한 긍휼.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간증. 여러분 간증하실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예전에 방황한 거 자꾸 이제 숨겨요. 부끄럽다는 이유로 간증 부끄러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간증할 수 없는 분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간증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같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깨달으면 방황한 거 부끄럽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악했던 거,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잊어버려 주셨고 나 또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났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 아니 목사님들 너무 솔직하다. 어쩜 저렇게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할까. 아주 당당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해방, 죄에 대한 자유함, 사죄의 확신, 긍휼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자랑.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에 내가 방황하고 예수님을 좀 모욕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제가 껄끄럽지 않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 가장 나약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악한 나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자랑, 제대로 된 간증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소해요. 내가 죄 적게 지은 척해요. 내 노력이 많은 것을 어필하고 강조하죠. 나 말씀 많이 읽었는데, 나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뭐 많이 했는데, 나 뭐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뭐 자신이 되게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막 강조하고 해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좀 축소하고 내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잘못된 간증, 잘난 척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걸 잘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죄가 뭔지 모를 수 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조금씩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신의 삶에 대입과 적용을 잘 못해요. 제가 교만 얘기하고 이웃사랑 얘기하고 뭐 사명 부르심 얘기도 이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제가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좀 비유, 추상적인 것 사람들이 국어를 못하니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도 국어 못해. 말귀 못 알아들어. 이러니까 근데 그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포인트와 핵심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 말도 어려울걸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삶에 적용을 한다거나 기억해 준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 삶에 적용, 내 삶의 변화에 적용, 이 적용까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이란 이런 거야. 내가 했던 죄악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킬 필요 없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남과 반대로 저는 했거든요. 죄를 사실 저는 말할 때 내가 지은 죄를 좀 부풀린 경향이 좀 있죠. 제가 사실은 성격이 좀 괜찮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엄청 악하다, 엄청 더럽다. 저는 좀 내 죄를 이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경향이 좀 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고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더라고. 아니, 그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 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는지를 강조 안 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악한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증거하고 내 어떤 불경한 태도만 얘기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기도의 량이나 간절함이나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난한지, 이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뿅 불받은 줄 아니까 이것 또한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성령 받겠습니까? 다 기도 양만큼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얘기하면 좌절되거든. 내 기도량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량, 그리고 기도 영빨이라고 좀 얘기하는 것들 정비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인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기도량, 제 간절함, 이건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TV 속에 아니면 뭐 유튜브 속에 간증들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간증한 분도 참 많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말씀을 또 잘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제 듣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얼마나 지독스럽게 가라앉는지, 얼마나 매 맞고 핍박받았는지, 그건 패스. 그건 잘 안 들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변화되고 지금 축복 누리고 이제 그것만 취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많이 사랑하시네. 나도 불 받으면 저렇게 되나?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이 받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 그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들 보면은 엄청난 고통과 매를 맞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고통과 고난이 없이 잘 된다, 버림받은 징조입니다.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끊었고 불법적인 일을 했고 기도 안 했는데 사업이 잘 풀려,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징조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빨리 교회를 가셔야 된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회심해야 돼. 왜? 이젠 치시지도 않는 거거든. 왜냐? 쳐도 말 안 듣거든. 아예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 때 그 버림받은 사인을 알아듣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아셔서 하나님께 매맞지 않는 자 두려워해야 된다. 매맞지 않음을 불안해해야 된다. 그리고 매맞기 전에 빨리 자기가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매맞은 자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신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과 반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사업 잘 되고 축복받으면 부럽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아셔야 되고, 또 막 잘 안 돼, 좀 실패해서 그럼 부끄럽자, 그거 아니다,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굉장히 반대적인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은 이 설교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이 사람의 의도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걸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국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그걸 구하셔야 돼요. 저는 난독증만 있는 줄 알았지만 많은 수십 수백 명의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난독증도 난독증인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잘 없구나. 사람의 감정, 포인트, 핵심,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내 말 못 알아들은구나,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눈치가 없고 EQ가 잘 발달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눈치 빠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EQ가 발달이 되고 눈치가 빠른 사람 특징은 내가 뭘 모르는지, 상대방이 뭘 아는지, 그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면 그 사람은 반 이상은 똑똑한 거예요. EQ가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뭘 못 알아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면 그 사람은 그래도 반은 똑똑한 거야. 근데 정말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다 알아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뭘 못 알아들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EQ가 부족한 거예요. 뭐 EQ인지 뭔지 몰라. 인지 능력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난 눈치가 빨라, 저 사람은 이럴까,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는 분들이 있죠. 제 말을 기억하세요.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눈치가 빨라, 내가 사람들 잘 파악해, 스스로 내가 다 알아들어, 저 사람 저럴 거야, 내가 눈치가 빨라. 자, 요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EQ가 낮은 거, 당신 눈치가 없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하는 사람이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
눈치가 좀 내가 없구나.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좀 이상한데? 이걸 안다고. 이제 이런 사람이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좀 아는 사람은 이제 똑똑한 거.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안다. 근데 무지하면 스스로 깨닫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내가 눈치 없는 거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우겨. 우기고 내가 눈치 빠다 생각해서 남을 판단해. 정죄해.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사기꾼 말 듣고 좋은 사람 말 못 듣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실수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은 좀 좋은 선택을 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래서 눈치가 없고 뭔가 이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상대방의 핵심 포인트를 못 알아들으면 혼자 오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이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부모님만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선생님만 뭔 말인지 너무 어려운 거야. 부모 말 이해 못해. 선생 말 뭐 이해 못해. 설교 이해 안 가. 성경 봐도 난독증 때 못 읽어내.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자식 말도 이해를 못해. 자녀가 틱틱거리면 그 사인인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녀 말도 이해를 못하고 눈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알게 해달라. 사람들이 말할 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알아듣고 그리고 말하면 뭔 말인지 주제를 좀 알아듣고 핵심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의 말에 꼬투리 잡는 그런 찌질한 행동들을 좀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파악을 못하면은 사람이 주제와 핵심보다는 꼬투리, 말의 단어를 짚어내요. 전부 다 찔릴 것 같은데 전부 다 지금 속으로 나 타깃이네 오늘 아니야. 타깃이란 건 없어.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렇게 관심 갖진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핵심을 얘기를 하면 핵심보다는 이제 말의 단어 하나 이렇게 좀 시비 거는 분들이 많아서 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 너 왜 이 말투 썼어? 왜 이 단어 왜 썼어? 너 왜 이 단어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너 사람 우상시하냐? 이제 이 단어로 제가 문제에 잡힌 적이 있어요. 우상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우상시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다 이렇게 쓴 건데 우상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막 따지고 달려들고 쳐들어와가지고 때려 부술 것처럼 그런 공격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핵심을 못 알아듣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들려지는 단어에만 심취하는 거예요. 우상? 뭐지? 저 단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죠? 핵심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단어에 예민하다. 한마디 말투 하나에 예민하다. 전체 맥락을 보기보다는 한 단어에 집중한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다. 사람 말을 잘라먹는다. 사람 말에 심상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자기 얘기 같죠? 다 찔릴 건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싸움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 뒷담화와 이간질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싸움을 일으키거나 논쟁 속에 그 싸움 속에 늘 그 안에 있는 사람, 단어 엄청 예민한 거야. 사람 말투 엄청 예민한. 그래서 그런 분들, 사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분들, 저도 참 괴롭힘 많이 당해봤거든요. 사실 사람 말꼬리 물고 사람 괴롭히는 분들은 이해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전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 못했구나.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력이 없으면 말꼬리를 잡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과 대화할 때 말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 이 얘기의 주제, 이 얘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거라. 그렇게 사람이 소통되고 국어돼야지 뭐 말씀을 읽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겨워서 성경 일독 못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데 신과 감히 대화를 할 수 있겠어? 수준이 아예 다른데 우리 같은 죄인끼리 같은 인간끼리도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어찌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그 거룩한 단어와 문장과 그분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 단 한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 교만, 사랑 이 개념에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EQ가 발달했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이걸 안다는 거죠. 저는 바보 등신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깨달아 갈지 요 정도 감이 있으니 저는 바보는 아닌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7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면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뭐죠?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 힘, 그러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 그러니까 부자인 거 의지해서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러니까 지 돈만 믿는다.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또 난독증이 있을까봐. 돈만 아는구나. 너 네 돈만 믿는구나. 넌 부자구나. 그래서 의인이 이 죄인을 보고 비웃는 겁니다. 너는 네 돈 좀 많다고, 너 돈 좀 있다고 돈 의지하는구나. 요겁니다. 요 말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너 돈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6절에 의인이 그 사람을 비웃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돈 의지하잖아. 우리가 비웃어야 되는 겁니다. 돈 의지해서 비웃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냐면은 있는 사람들을 좀 쫄고 두려워하고 약간 기가 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 자신이 돈 뭐 많지도 않으면서 사실 뭐 얼마 없으면서 돈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면 다 덩어리인 거 보면 아는데 그런데도 막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프게 있으면 돈을 자랑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을 숨겨 없는 척해. 근데 어설프게 돈이 있으면 돈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비웃어야 돼. 자기 재물을 믿는 사람 비웃음 당해야 돼요. 나만 믿어. 내 돈만 믿어. 난 내 통장에 돈을 믿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내 통장에 돈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긴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악한 것. 그래서 여기 지금 52편만 읽어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 돈 있는 거 자랑한 그 자체, 내 돈 의지하는 그 자체, 그게 악인의 특징. 왜 재물을 계속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알겠죠.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악한지 몰랐어. 그냥 돈 열심히 벌었을 뿐이죠. 불법 저지른 일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가족 먹여 살린다고 건사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돈 의지했지? 뭐 얼마 벌지도 않으면서도 그 돈 너 의지했지? 네 자신 의지했지? 그거 죄악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죄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 말씀드렸죠. 아니 심지어 불륜도 죄인지 몰라 요즘에.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몰라. 스토킹하고도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죄의 기준을 제가 너무 높게 설정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진리다.
미안하지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느냐, 너 돈 좀 번다고 너 자랑하느냐, 너 죄인이다, 너 악인이다, 너 비웃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말고 자기 돈 잘하는 사람을 비웃어 주시고 의인으로서 그 악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든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아, 내가 그냥 직장 탄탄하고 돈 조금 버니까 내가 좀 내 힘 의지했구나, 그것도 죄구나, 이걸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높게 가질수록 여러분은 성화하고 거룩한 지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높은 선의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진리로 분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높은 기준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불륜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기준의 선을 들어라, 진리 안에 거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짓지 못할 것이 양심에 많이 바치거든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되는데,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 마시고, 말 섞을 여거든 그 사람을 혼내시고 꾸짖고 가르치십시오. 절대로 악한 사람, 부자들에게 기죽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적용하기를 바라요. 남의 말꼬리 잡지 말고, 국어 능력 키워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언어 능력, EQ 발달, 내 정신 상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돈 조금 있다고 자랑했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모두 가난해서 다행인데 내 재물,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네, 자랑했다면 부끄러워하시고 그걸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죄구나, 한마디만 더 붙여, 자식 의지하는 것도 죄야. 뭐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건 죄입니다.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게, 자식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사람 보고 하나님 안 보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의지, 사람 의지, 돈 의지, 부모 의지, 의지가 안 좋다는 말, 모든 집착을 버리시고, 돈 집착, 자식 집착, 그 끝없는 집착에서 자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진리 안에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썩고 악해서 죄에 대한 기준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특별히 분별의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긍휼과 용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